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뚜아뚜지님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죠. 기도터 운영도 하셨었고, 장의사도 하셨었고, 굉장히 조금 영적인 부분에 관련된 그런 직업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뚜아뚜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나면 무조건 와야죠. 아이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 당연히 귀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귀신은 나오죠, 항상. 귀신은 나오는데 사람도 무서울 네. 수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사람이 무섭지는 않고, 네, 제가 전에 에피소드 1을 얘기해 줬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에피소드 2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인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제가 얘기를 드려도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무속 쪽은 무섭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뭐 장례 쪽이나 지구계단 이런 게 더 많이 무섭지. 네. 무속 쪽은 좀 신비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이 얘기 떨어지면 이제 뭐 장례 얘기를 하든지 뭐 지구계단 얘기는 많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속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기묘한 부분도 있고 소름 끼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 있습니다. 뚜아뚜지요! 항상 제가 애청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제 얘기는 정답이 아니고 그냥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 사람의 지역은 저런 식으로 하구나. 좀 그렇게 가볍게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 나름대로는 무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기막을 얘기 드렸잖아요. 귀신 소리만 들리는 부분 그거 관련된 얘기예요. 예.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법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직접 가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딱 봤을 때 제가 장의사 마지막 끝나기 전쯤에 적기 전쯤에 제가 그분 가족 할머니를 실제로 장을 치러 드렸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저희 장해 주신 적 없냐고. 네. 제가 이제 장례를 할 때는 너무 많은 분을 했어. 그러니까 기억을 다 못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분도 있지만 제가 어느 지역에서 했죠? 하니까 이만저만 해서 하니까 그분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지역은 아직도 집에서 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실제로 병풍을 치고 병풍 앞에서 염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렇게 해드렸던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는 팥을 싫어하지만 끝나고 팥죽까지 먹고 왔던 기억까지 나는 집이어서 네. 하니까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니까 제가 이제 법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그분이 되게 신기했던 게 미신을 안 믿는 분은 아니세요. 나름 좀 이렇게 우리 생활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믿는데 자기 딸이 약간 빙이라고 해야 될지 귀신이 씌었다고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다가 결국은 인정하고 국까지 오신 분인데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분들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가 두 분인 경우가 좀 있잖아요. 뭐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이렇게 있는 분인데 이분 집안이 좀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현재 당사자분은 큰할머니 집이고 또 다른 집 작은할머니 집이 있는데 보통은 사이가 안 좋은 집도 있고 되게 진짜 한 핏줄처럼 형제처럼 지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은 형제처럼 지내셨대요. 근데 두 번째 할머니 쪽에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이 어리진 않지만 성인이긴 하지만 자식들만 남게 되는 경우인데 이분의 자식분들이 제가 거의 10년이 됐으니까 지금 한 20대 중후반인데 이분은 아들 두 분에 딸 한 분이 있으세요. 근데 따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이 뭐냐면 이 어머님 장을 치러 드리고 며칠이 안 지났는데 딸이 들리기가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어머님이 이 딸을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갑자기 똘순아 하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승을 가지를 못하겠어. 밥 좀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똘순이는 보이는 건 아닌데 잠결에 들리길래 우리가 잠꼬대같이 대답을 했대요. 작은 어머니 왜 배고프세요? 잠깐만 이런 식으로 며칠 들리기 시작하니까 얘가 자기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꿈은 아닌데 자꾸 작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 자꾸 들려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 뭐 어떻게 해? 뭐 보여? 꿈 꿨어?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배고프대. 그래서 이제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작은 어머니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쪽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이만저만 해서 꿈속이라고 했대요. 그냥 꿈속에 작은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음식 이것도 있고 전도 있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 똘순이는 처음에는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작은 어머니가 내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내가 언니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서 해줘버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니까 얘기를 해준 거다. 그러니까 그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내가 해줘도 되지. 굳이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하고 해줬나 봐요. 낙골당을 찾아가서 평소 자기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들 다 해주고 갔었나 봐요.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들리다 갑자기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그러지? 하는데 갑자기 그 작은 어머니 목소리가 바뀌더래요. 똘순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들이 안 해주니까 내 딸이 와서 음식을 해줬다. 그래서 난 너무 배부르게 많이 잘 먹었는데 단 내가 지금 저승을 못 가고 있다.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면서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똘순이는 작은 어머니 왜 못 가시고 계세요? 하니까 니네 할머니가 내 저승 가는 물그릇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승을 못 들어가고 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승을 가려면 너를 잡아가야 되겠다고. 너를 데려가야 니네 할머니가 너를 데리러 올 거 아니냐. 그때 데리러 올 때 저승문이 열리니까 나 그때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잡아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계속 그 꿈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다시 우리가 가서 쟤를 한번 지내주자. 그래서 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다시 갔던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근데도 똑같이 꿈에 그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이제는 딸이 보이더래요. 보이면서 너네 그럴 필요 없어. 니네 할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다른 할머니의 그쪽이라고. 내 물그릇을 엎었으니까 나는 저승 못 가니까 억울하다. 내가 이 억울한 걸 풀려면 너를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너네 뭔 짓 해봐라. 아무 의미 없을 거다. 계속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답답하잖아요. 딸이 계속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그러게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네 아빠 몰래 병원도 가보고 무속인을 찾아갔대요. 처음에.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0% 맞추는 무속인은 없어요. 보통 한 30에서 50% 어느 정도 뭔가 이슈가 맞으면
온 사람들이 그거에 호응을 해주면 네. 그 하나로 물고 늘어가면서 결론은 굿으로 끝나버려요. 예. 무조건 굿을 해라. 네. 결론은. 부족을 이런 하거나. 거 네, 뭐 처음에 이거 부족해서 안 되면 너는 굿해야 돼. 그래서 몰래 굿도 했대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조금 풍채가 있는 딸이었나 봐요. 근데 거의 몸무게가 반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게 완전 빙의돼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귀에만 들리고 보이니까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빠가 보기에는 쟤 미쳤나? 왜 그래? 엄마하고 막 얘기했는데 엄마는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안 되니까 정신병원 사인만 하면 들어갈 정도까지 됐었나 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엄마가 그래도 딸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수소문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저희가 아는 분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군 날짜까지 딱 잡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희를 찾아오기 전에 자기도 굿을 한번 했대요. 했는데 똑같더래요. 근데 이제 무속인들이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면 호응되는 얘기 좀 하면 그쪽으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결론은 굿.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안 되면 자기는 정말 정신병원 담으려고 했대요. 답이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뭐 굿을 여기저기 몇 번 해본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차도는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이라고 와이프도 막 사정하고 딸은 점점 야여가면서 행동은 이상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저를 만나니까 그래도 믿음이 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무속인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나름 사연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 간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장도 치러줬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여기 믿음이 가는 게 또 확신이 된 게, 내가 무속인을 마누라랑 같이 찾아갔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무속인은 그래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딸을 직접 보고 뭐 집도 보고 상태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최후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무속인들은 안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도 약간 혹하는 마음에 해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그날 가서 딸을 봤는데 정말 뼈밖에 없어요. 정말 뼈밖에 없고 손목이나 발목 같은데 작은 어머니가 데려가려고 했는지 되게 멍처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화는 아닌데 생과 사가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딸이 되게 안 좋게 보였어요. 되게 안 좋게 보였는데 저도 이게 신기했던 게, 첫째 날 굿을 하고 둘째 날까지 굿을 딱 하는데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신기했던 게 제가 궁금해서 무속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굿하는 건 제가 빙의 푸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굿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맺힌 분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얘는 지금 신기가 있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서 저도 많이 물어봤던 게, 어떤 사람들이 신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하고 대화하고 뚜렷하게 들리고 뚜렷하게 대화할 수 있고 보이기 시작하면 신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신기 있다고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애들이 무속하면 신기는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상 그쪽을 먼저 풀어주고 얘는 나중에 따로 또 마지막에 얘를 풀어줘야 된다고. 그냥 조상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풀어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굿됐던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다 조상만 풀었던 거예요. 이 여자애를 풀어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셋째 날, 넷째 날 돼가는데 얘가 표정이 되게 밝아져요. 표정이 되게 밝아가지고
마지막 날 딱 굿을 끝내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지막에 한마디가 엄마 배고파 딱 이 소리예요. 그냥. 왜냐면 계속 뭔가를 먹으면은 계속 토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거식증처럼 살도 쫙 빠져버리고 이랬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풀리니까 첫 마디가 엄마 배고파 이 소리인 거예요. 엄마 배고파 하니까 이제 무속인분들이 다 풀렸다고 됐다고 얘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근데 더 신기했던 게 일부는 기억을 못해요. 저도 이게 보통은 빙의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얘가 빙의는 아닌데 자기가 신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풀어줬을 때 일부분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기억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평범한 애처럼 나 배고파 엄마 나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죽음처럼 뿌옇게 보였던 애가 되게 맑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쟤는 안 죽겠구나. 눈빛도 바뀌고 애가 눈빛이 정말 쾌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애가 되게 눈빛도 맑아지고 쟤는 그냥 살겠구나.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네. 저도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이런 행위로 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어쨌든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서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애가 이거는 충분한 거야. 왜냐면 무조건 빙의 들렸다고 빙의만 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라고. 지역마다 다 틀릴 수는 있는데 빙의 들렸다고 빙의만 풀어서는 안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원인을 알고 마지막 수술을 하든지 단계가 있잖아요. 무속인도 마찬가지래요. 무조건 처음부터 봐서 대충 때려 맞춰서 너는 이러니 그래 너 구태 이게 아니래요. 네. 하나하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하나하나 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이 굿이라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처음부터 굿을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같이 서로 무속인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이 굿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무턱대고 대충 쿡 찔러봐가지고 너 집안이 지금 안 좋죠? 예, 맞아요. 하면 그래 그럼 넌 굿해 이러는 게 아니래요. 그런 분들은 다 약간 그냥 흔히 말하는 사이비 기질이 많은 분들이고 네. 정말 무속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래요. 그냥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지 모든 걸 무시하고 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뜨지야 네가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저도 굿을 하기 전이니까 너도 느껴봐 계속 지켜보면 별별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얘가 딱 풀렸는데 이제 아버님이 무속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명을 믿더라고요. 아버님 믿으면서 자기는 미신이라고는 동떨어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이 이걸 직접 겪다 보니까 마냥 무시할 거는 아니구나. 그렇죠. 마냥 무시만 할 것도 아니고 또 마냥 맹신할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아버님이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얘는 되게 잘 풀렸는데 이야기가 좀 짧잖아요. 제가 짧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좋죠. 예. 네, 제가 궁금해서 도깨비 모시는 무당이 과연 어떨까 해서 물어봤어요. 보성이 도깨비를 모시는 무당은 어때요? 하니까 그거는 말 꺼내지 말래요. 왜요? 하니까 정말 도깨비를 모시는 무당은 이거 지역마다 틀리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뭐 개인적인 견해죠. 네. 뭐 아니면 돈은 맞는데 모시는 게 정말 까다로운 게 도깨비 신이래요. 저희 지역에서는 신으로도 치부하고 또 기인으로도 치부한대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대요. 모시기가 까다로운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통 무속인들은 자기 스승 거를 이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 스승이 작두를 타는 무당이면 제자도 작두를 타요. 물론 안 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작두를 탄대요. 제자도. 근데 도깨비를 모시는 신이면 이 제자도 도깨비를 모셔야 된대요. 근데 저희 지역에 도깨비를 모셨다가 미쳐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희 지역이니까 이런 이제 무속인들끼리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돌봐주러 간대요. 야, 오늘 가니까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제자가 왜 미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나야 모르지. 뭐 도깨비가 변덕이 심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변덕이 심한 거는 맞는데 잘만 모시면 정말 좋은 게 도깨비 신이래요. 무속인한테는 최고래요. 잘 모셨을 경우. 근데 뭐 잘못 모신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도깨비 신은 까다롭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매일같이 점사 보고 매일같이 뭐 구슬하고 매일같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도깨비 신을 모시는 무속인은 딱 정해져 있대요. 한 달만 점사 보고 나머지는 뭐 계속 수행이래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도깨비가 변덕을 일으킨대요. 감히 이러면서. 네, 변덕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많이 벌 것 같은 분들은 많이 버는데 또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기간이 되게 짧대요, 이분들은. 근데 이 제자가 왜 미쳤냐면 일반 무속인들이 신을 받아들이잖아요. 스승한테서. 스승한테 많이 배우고 자기도 내림신을 받을 때 보통 이렇게 수행식으로 하다가 내림굿을 하는데 도깨비 신은 안 그런데요. 저희 지역은. 이 도깨비 신이 허락해주면 정해준대요. 다른 도깨비. 한마디로 뭐 친구 개념이래요. 내가 아는 친한 친구니까 얘한테 내려 이렇게 하는데 이 제자가 7년 동안 신내림을 못 받았대요. 스승이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안 된대. 너는 계속 기다려 하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잖아요.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신내림 받아서 신당도 차리고 점사도 보고 나름 뭐 굿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7년 동안 밑바닥 생활인 거예요. 그냥 밑에 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맨 기도나 하고 맨 그러니까 이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내렸냐면 기도터를 다니면서 귀신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도깨비를 소개시켜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무속인은 목적 없이 그냥 귀신하고 대화를 절대 안 한대요. 뭐 구슬을 할 거 아닌 이상은 내가 기도 갔다 귀신이 말 시킨다고 그 귀신하고 대화를 안 한대요. 예. 그냥 무시한대요. 근데 이 무속인은 무속인도 아니지만 그 당시 그냥 애동 같은 개념인데 기도를 다니면서 계속 꼬셨대요. 귀신들한테. 도깨비 소개시켜줘. 도깨비만 찾으려고 한 2년을 돌아다녔대요. 예. 그러면서 하나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 도깨비 신을 봤는데 내림굿을 할 때도 자기가 직접 했대요. 그냥. 그리고 내림굿을 하는데 도깨비 신을 받을 때 재미난 거는 잡기들이 안 온대요. 일반 무속인들이 내림굿을 할 때는 잡기도 오고 자기가 받을 신도 오고 많이 온대요. 근데 도깨비를 받는 무속인들은 아예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래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딱 봤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받았대요. 근데 재미난 게 3개월 동안은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대박이 났는데 이 금기를 깨버린 게 도깨비 신은 나름대로 야, 나 3개월만 점사 보고 그다음부터는 너 기도 좀 다녀. 수영 좀 했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돈이 되니까 계속 막 점사 보니까 도깨비 신이 이것 봐라. 이제 그다음부터 도깨비가 변덕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실제로 미쳐버렸어요. 집에 가서 봤는데 제정신으로 왔다가 또 미쳤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법사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그러면 떼주면 안 되냐. 같은 무속인들끼리 해서 이거 어떻게 구슬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불쌍하지 않냐 사람이. 떼주면 안 되냐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대요.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도깨비 신을 받은 무속인을 강제로 떼면은 네. 큰일 난대요. 죽나? 그러니까 받은 무속인은 당연히 죽고 예. 자기 신한테 자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대요. 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잘 있나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봤는데 정말 신당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무속인 집 가면은 태화해 보면 뭐 부처님 있고 칠성 있고 막 동자 있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딱 하나 그림만 하나 있어요. 흔히 말하면 도깨비 형상 같은 그것만 딱 있는데 진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심한 말로 하면 정말 똥오줌을 못 가리세요.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예. 와, 이러면 혼자 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또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목숨을 못 끊게 한대요, 도깨비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목숨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깨비가 그걸 용납을 안 한대요. 너는 그냥 평생 미쳐라 하면서 계속 그래버린대. 그래서 제가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니까 죽을 때까지 이래야 된대요. 그냥 자기네가 떼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만신이 오든 우리 지역에 뭐 만신급이 다 모여서 해줘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방문하면서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게 이제 도깨비 신이래요. 그래서 도깨비 신은 함부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모시려면 정말 평생 모실 대단한 각오 아닌 이상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깨비는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래서 얘네는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내 스승이 도깨비 모시는 신이면 어쩔 수 없는데 네. 내가 신을 따로 바꾸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승이 도깨비 신을 모시는 분이면 나도 그냥 갈고 닦다가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니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무속이라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 뭐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 길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신기한 것도 많고 현상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다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신기하다. 야 이거는 대박인데 이걸 뭐 이용하면 돈 벌 이런 게 아니라 네. 오 이렇게도 되네. 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네. 좀 신기하다 많이 느꼈던 거죠 저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무속 쪽은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상. 네 저희 지역은 신이 네.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저희 지역은 어이구.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도깨비 신은 딱 단일로만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도깨비 신은 딱 단일이래요. 없대요. 그냥 자기네 하나가 끝이래요. 그냥 네. 죽을 때까지 끝이고 제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신이구나. 신이면 신이고 또 귀신이면 귀신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신기해요. 근데 또 그거 같네요. 리스크가 큰 만큼 뭔가 그쵸. 이득이 되는 게 확실하게 있나 보네요. 그 대박 난 분 중에는 정말 돈 많은 분들이 절도 지어주고 오이고. 엄청나게 그런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저희 지역에.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도깨비 신을 모신대요. 정말 누가 보면 사찰보다 더 잘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물어보니까 야 저기는 대기업 어디 뭐 이런 데서도 돈 갖다 바치는 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렇게 야 나는 저렇게 안 사 나는 지금이 만족스럽다 이러더라고요. 예.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대요. 아, 근데 오늘 또아또지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 자체가 굉장히 무속적인 거에서 좀 깊이 들어갔던 게 뭐냐면 빙의가 됐을 때 말 그대로 그냥 구술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다가 결국 안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하듯이 네. 그렇게 구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첫 번째 이야기는 네네네.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도깨비 신 네네.
그거에 관련된 좀 다양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저도 네.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무조건 저는 이제 구술 가서 보는데 네. 그 구술하기 전까지 과정이 그 해당 무속인이 뭐 집에서도 빙의가 됐다 하면 그 현장도 가고 네. 기방도 해봤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해봤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정말 흔히 말하는 귀신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마지막이 굿이래요. 그게 마지막이 굿이지. 처음부터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너 잘 안 풀리지? 너 일 안 되지? 이렇게 맞다 보면 내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얘 그래요. 안 풀려요. 나 죽겠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입이래요. 돈이니까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으로 보는 거니까 뭐 사이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웬만한 굿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 없는 굿은 없어요. 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명확히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가 있는 거지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한 굿은 가짜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한 거는 괜찮은 거고 남들의 그 사례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다. 근데 좋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한 곳에서 그분 만처럼 잘 되면 좋은 굿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잘 풀리고 하면 좋은 굿인데 안 풀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되면요. 네. 선생님 이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면 한 번 더 너 해라. 뭐 했지? 너 중간에 뭐 방구 꼈지? 이러면 예, 방구는 당연히 꼈죠. 너가 방구를 껴가지고 그거 안 된 거라고 아유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쵸. 방구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튼 오늘 또아또지님께서 이렇게 또 두 가지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좀 기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섬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깨비씨는 진짜 결국에는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게 그냥 죽거나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만큼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정확히 제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나 모실 수 없는 신이 또 도깨비 신이라 무속 쪽에서는 알려져 있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 귀중님들도 뭐 무속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구슬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 항상 조심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지갑은 항상 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